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베품과 나눔과 구제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말 습관,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철학,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참 많이 배웁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청장년이 된 자녀들도요. 결국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평소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한 60, 그 이상이 되면 인생에 큰 변화를 느끼세요. 많은 부모들이 인생이 이제 자녀도 키워봤겠다. 인생도 어느 정도 살아봤겠다. 큰 부담, 무게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야, 너무 한 곳만 보지 말고 두루두루 보고 옆 사람도 좀 보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예 하고 듣는데 그렇게 사나요? 못 살아요. 왜 그렇게 못 사냐면 그 시절에는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부모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자녀들이 어릴 때 본 자기 부모의 모습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 옛날에 안 그랬지 않냐. 이렇게 또 반감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지 잘못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딸하고 손녀하고 오셔가지고 자기 딸의 믿음과 또 자기 사위의 신앙의 회복과 기도 제목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들어드리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단박에 될 것 같으면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받고 다 회복되지. 목숨을 걸어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오늘 그 한마디를 해드렸는데 그 따님이 이제 권사님은 네가 오늘 이 소리를 들으려고 왔나 보다. 그러니까 네가 네 신랑 우리 사위를 위해서 네가 목숨 걸어야 걔가 돌아오는 거지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고 또 나쁜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잘하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한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자신도 모르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 그런데 주입시키지 않아도요. 유전적으로 그대로 배웁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아이들이 들었다가 나중에 그대로 빼다 박아놓은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 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고
이제 이 세월을 사시고 자녀들이 세상의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믿음을 쫓아가야 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보다 믿음을 쫓아가야 하고 맨날 아는 걸 가르쳐도 자녀들이 그게 안 들린다는.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녀들은 그 얘기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돈을 쫓아서 살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성공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멘이 없네. 그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도 보고 또 내 믿음도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젊은이들이 몰라요. 오늘도 하시는 하소연이 그거예요. 왜 젊은이들은 이걸 모를까? 그거 알면 그분들이 그거 아는 사람이 나중에 60, 70 될 때 큰일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더라면 성경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선순위로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선순위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가에 대해서 아주 닳고 닳 정도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과거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여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본질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메시아가 오면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나에게 득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안이 번창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저히 기복주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고 배품이 있고 나눔이 있고 거저줌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헌신과 섬김에 있다. 나눔에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기득권층들이. 그래서 예수님 미움 받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오늘 12절과 14절에 나와요. 우리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1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그냥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11절까지는. 그런데 그 자리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베품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너희들의 목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높여줄 것인데 왜 자꾸 높은 데 올라가서 창피를 당하려고 하냐.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이런 걸 베풀려거든 말씀 보여주세요. 베풀려거든 형제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무섭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되갚아서 네가 복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데의 핵심은 뭐냐면 14절에 있어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을 복인데 그런 복들이 다 갉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핵심이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나눔과 베품과 자선의 정의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적은 것을 나누고 베푸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적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3주 전 뉴스인가요? 미국에서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의과대학 때문에 파동이 심한데 미국의 의과대학에 일어났던 뉴스가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I'm happy to share with you that starting in August this year, the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will be tuition free. 강당에 모인 의대생들이 환성을 지릅니다. 학비가 앞으로 영원히 면제될 거란 소식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이 학교에 올해 교수로 일했던 93살 루스 고테스만 박사가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브롱크스 지역에 위치한 이 의대의 등록금은 연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졸업생 반 이상에게 2억 6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으로 의대를 생각하지도 못했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의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나며 거액의 유산과 함께 이 돈으로 옳은 일을 하라는 말을 아내에게 남겼습니다. 남편은 워런 버핏의 오랜 친구로 버핏 회사에 초기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앞서 뉴욕대 의대도 후원금을 모아 무상교육에 들어갔지만 상당수 미국 의과대학은 4년간 3억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다닐 수 있습니다. 고테스만 박사는 학교에 내 이름을 붙이지 말라면서 학교엔 이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네. 미국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3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멋지죠? 야, 저런 돈 있으면 나도 한번 저렇게 써보고 살다 죽으면 참 멋지겠다. 여러분, 내가 안 했고 멋진 사람이 했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뉴욕에도 할렘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학교예요. 참 의아하죠. 뉴욕이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인데 뉴욕이 엄청 커요. 우리나라 서울보다 커요. 근데 그곳에 그렇게 기부하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그 있는 대학생들이 좋아했는지 보셨죠.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인들이 돈 쓰는 모습이 참 멋져요. 1조 3천억 원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싶겠어요? 뭐 요트 타고 화려한 일 하고 그런 거 싶어 하잖아요. 근데 늘 그곳에서 발달장애, 소아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애쓰시던 박사님이 늘 입고 다니는 거나 뭐 늘 수수해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바보네. 저 사람 진짜 바보네. 그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바보가 훨씬 힘이 세다. 지혜로운 바보가 훨씬 힘이 셉니다. 저 분을 통하여서 저 대학은 앞으로 더 유명해졌고 앞으로 더 많은 공부는 잘하지만 돈이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이 저 학교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뛰어난 애들이 저쪽으로 몰리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바보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 뭐 하다 왔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지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 왔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받았고 뭘 누렸고 어떤 상류층 어떤 가문, 하나님은 그거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상진 목사님이 요즘 이런 설교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들도 그 다음에 중직자들도 기독교 귀족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안 교회가 명문 가문, 뭐 명문 집안, 뭐 명문 출신. 여러분, 진짜 명문이 뭐예요? 순교자 나오는 게 명문 아니에요? 진짜 명문이 뭐예요? 교회 설립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게 명문 아니에요? 진짜 명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는가가 나오는 게 명문 아니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안이 뭘 했고 우리 집안이 뭘 일으켰고, 그런 귀족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득권은 기득권층이 모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만 정말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부하면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지가 않아요. 오늘도 아까도 한 얘기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교인은 없어도요,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미래가 어둡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방금 말한 대로 대학이나 학교나 교회에다가 자기의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적든 공공기관을 위해서 의롭게 쓰기를 바란다는 것. 아까 그 박사님의 남편이 하신 말씀도 옳은 일을 위해 쓰라는. 그럼 누가 봐도 옳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 명예도 담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조차도 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계속 빠져서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마을에 10달러씩 이렇게 계속 뿌리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처음에는 이 10달러를 뿌리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공짜 돈이 생겼다고 즐거워.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10달러를 주던 사람이 안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손을 뻗치는 거예요. 왜 안 주냐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도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서.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기 공짜잖아요. 우리가 밟고 있는 흙 공짜고 비 공짜고 이 자연에서 누리는 것 전부 다 공짜예요. 사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재화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가 써야 하는 환경이고 또 미래 세대의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개발도상국 국가나 아니면 잘 사는 나라들이나 보면 전부 다 가난한 나라 착취하고 있는 거고 그곳에 노동력 착취하고 있는 거고 부자들이 그렇게 부자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돈으로 어떻게 1조 원, 수조 원을 벌 수 있어요. 아까 그분도 그래요. 워런 버핏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세요? 기업을 사서 기업의 가치를 투자하긴 하지만 기업을 사서 기업을 파는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과연 자본주의가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의 틀 안에서 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막대한 부를 누구나 쉽게 벌기는 어려워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맑은 물도, 공기도, 바람도, 또 자연도, 땅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이 바람에 너무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꽃향기에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세상을 보면서 와,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물론 의과대 학생들에겐 좋지만 나한테는 10원 한 푼도 안 하는데 저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놀라게 할 물 건너온 뉴스예요. 한마디로 미국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뉴스를 보도하잖아요. 3사가 다 보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을 하지 말고요, 내 주변을 놀라게 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권사님들 오늘 왜 오셨나 모르겠는데 이 설교 들으러 온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없네. 봉사할 손길이 없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잠들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색깔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 지역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생각보다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숨겨요. 가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참 무료로 뭐 국수든 급식을 일주일에 오정 정심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 할매들이야. 이걸 봉사를 하려니까 다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 목사가 입이 안 떨어져요. 말을 못해요. 맨날 아프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입이 안 떨어져.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에 생각보다 노인들 많으시고요, 생각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선한 캠페인을 하고 선한 나눔을 하고 선한 배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요. 저 교회 착하다, 저 교회 수고한다. 그 국수 한 그릇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밥 한 그릇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리려고 애쓰는 정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도를, 노방 전도도 의미 있어요. 뭐 사람들에게 길거리 전도도 의미 있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실체를 알아요. 그래서 정말 저 교회가 나누는 교회인지 그런 정신이 있는 교회인지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교회에 다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다 지금 뒷짐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 뭐 행사하고 뭐 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요즘에는. 안 해요, 안 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게 부끄러운 걸.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나 교회의 눈치를 봐서 섬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 예? 이제 우리도 좀 그만할 때가 됐는데, 우리 너무 힘든데. 그런데 40, 50대들이 안 하니까 지금 교회가. 왜 그래요? 너무 그 나이대들을 귀하다 키워놔서 그래요. 귀하다. 나누고 베푸는 거 안 가르쳐놔서 그래요. 그냥 니네는 다 무료로 먹어라, 무료로 커라, 무럭무럭 커라. 그러나 그 속에서도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 뛰어들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막 세상을 놀라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주변에 작은 놀라움을 준다면, 그것이 교회들이 해 나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전하십시오.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막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반 친구들한테 막 나눠줬대요. 그래서 애가 막 신이 나가지고 엄마 내가 애들한테 이걸 막 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 막 또 달래. 그래서 나 지금 또 갖고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는 공짜로 다 퍼다 주면 응? 우리 집엔 뭐가 남냐? 엄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엄마, 우리 그렇게 가난해? 내가 주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면 애들이 다 너를 해프게 생각해. 네 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 엄마는 생각을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이는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되는 거래. 애가 그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여러분 아이들은 나누는 기쁨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무료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보통 어떻게 가르쳐요? 야, 그렇게 막 나눠주면 네 걸 소중한 줄 몰라. 너 그렇게 해프게 쓰면 어떻게 부자가 될래? 여러분 그게 잘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바보가 힘이 더 세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보 같지만 그냥 나눠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거기에 힘이 생겨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게 키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아이들 친구 사귀기 너무 어려워. 제가 키워보니까 친구 하나 사귀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다 지들이 소중해요. 집에서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나가서 난 너무 소중한데 그런데 서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을까요? 내 걸 먼저 내놓을 수 있는 그 친구가 더 많은 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의 큰 힘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늘 돌려받을 수 없을 생각으로 돌려받을 생각 없이 나누고 베풀면 강물에 떡을 던지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눔과 베품은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정신을 잃고 있어요. 그 믿음을 잃고 있어요. 그 정신과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교회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것이 마땅한데 오늘도 염려하고 오늘도 근심하고 오늘도 움켜쥐며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것을 쌓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저 베푸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